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것도 이제 저쪽 욥기서에서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욥기서 41장 11절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쪽 욥기서 4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인용된 말씀은 이제 뒤에 나오는 41장 11절인데, 이 41장 11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41장 1절부터 이렇게 어떤 내용인가를 갖다가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이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41장 1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지금 욥이라는 사람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불행을 놓고서 이제 논쟁을 갖다가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라고 하는 것은 또는 너희가 욥과 욥의 그 친구들을 갖다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여기 악어라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어로는 리워 야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악어로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의미는 수중 생물 또는 수중 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 설화나 저쪽 근동 아시아 설화에 나타나는 그 어떤 용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만화 영화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막 용이 날아다니면서 막 불을 뿜고 막 그 움직이는 것을 보면 굉장합니다. 굉장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괴물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여기 악어라고 이제 번역이 된 이 단어예요. 근데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그런 용을 사람이 이렇게 낚시로 낚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응? 그 막 불을 뿜어내고 막 하늘을 갖다 막 이게 용소름 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이 괴물을 갖다가 어떻게 낚시로 낚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야. 우리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이 리워야단 이것을 갖다가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제 아무리 성질이 사나운 이 리워야단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제어하시는 거야. 통제를 하실 수 있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 용의 혀를 갖다 노끈으로 맬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옆에 다가가기도 힘든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야.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줄로 그 코를 갖다가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또 없죠. 우리는 작은 물고기, 그리고 조금 더 큰 물고기면 낚시로 이렇게 잡을 때 보면 그거 팔뚝만한 그런 물고기 하나도 막 제대로 막 잡지 못해가지고 막 몸이 흔들거리고 막 몇 시간씩 씨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인간이 이 리워 야단, 이 괴물과 이 괴물의 코를 깨고 아가미를 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으신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네게 연소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네게 구하겠느냐? 그 괴물이 네한테 와가지고 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만 이렇게 큰 괴물일지라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함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리워야던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네 종이 되겠느냐. 구약시대 때 보면은 그 노예들이 그 주인과 계약을 하고 평생을 그 주인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과 계약하고 사람의 종로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드센 이런 리워야단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움직이시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면 저쪽으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맘대로 좌지우지 하시는 건 그러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 나타내고 있어요. 네가 어찌 새를 돌리는 것 같이 그것을 돌리겠으며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이 리워야단을 갖다가 마치 애완견 또는 그 집에서 기르는 그 새처럼 새장에 가둘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행하시고도 남으시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권세를 지니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어부의 떼가 그것으로 상품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우리 어부들이 보통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공판 어찬장에서 그 잡은 물고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이렇게 하면서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용을 잡아서 지금까지 그 어판장에서 잡아가지고 나누었다는 얘기를 갖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수 있으니 네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우리 사람은 그 괴물 옆에 다가갈 수도 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나약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괴물의 생명을 갖다가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해요.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이 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우리 사람은 그 괴물의 그 손도 대어볼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괴물 자칫하면 그냥 짓눌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 꼬리 쏘치면은 그냥 한 방에 죽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은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괴물 앞에 그냥 잡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그냥 그 옆에 서기만 해도 그냥 낙담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 입김에도 그냥 죽음, 생명이 그냥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 얼마나 크신 권능과 능력을 지니신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겠지.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그 괴물 앞에 나가서 그 괴물을 갖다가 막 자극할 수 있는, 야, 너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인 그 리워야단 그거 하나조차도 어찌하지를 못하는데 너희가 어찌 감히 창조주이신 나를 갖다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 그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갖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예? 우리 사람과 우리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권세,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가까워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다 다스리시고 다 통치하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그 무엇을 갖다가 먼저 주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그 갚으심으로 그 대가로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욥이 받았었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욥이 당했던 그 환난, 욥이 당했던 그 어떤 은혜,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거. 에? 그래서 여기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기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네? 야, 여기 온 천하에 있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만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다 내 것이니라. 근데 히브리어 이 원문을 찾아보겠는데, 다 내 것이니라, 우리 개역한 거는 이것을 갖다가 다 내 것이니라고 거창하게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전치사 레만 달랑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치사 레. 이 전치사 레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뭇으로부터, 뭐뭇을 통하여, 또는 뭐뭇을 향하여, 또는 뭐뭐에게, 뭐뭇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전치사가 바로 히브리어 전치사 이 레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해석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욥기서 41장 11절에서 인용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지금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그 앞에서 욥기서에서 우리가 욥이 받았던 그 어떤 축복이나 그 어떤 환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로서 히브리어 전치사 레가 쓰여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것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36절에 그 이유를 갖다가 해석,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거 헬라어 원문은 우리 이제 개역한 거는 이렇게 거창하게 아주 혀가 잘 돌아가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이는 이것은 이제 호티가 쓰여 있는데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또는 뭐뭐 때문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36절 말씀이 35절을 갖다가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 35절을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 에게서 나오고가 헬라어 전치사 에크가 사용되어져서 뭐뭇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즉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인 것은 이 구원도 어쩌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전에 택하심으로 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인간의 그 어떤 지혜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주로 말미암고, 여기 이제 헬라어 전치사 디아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즉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보존하시고 다 유지하신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신 분이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 다스리신과 그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갖다가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밝혀주시고 또 때가 우리를 되자 이렇게 불러주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것으로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라는 거, 주권. 여기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의지나 인간의 그 어떤 이러한 것들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늘 우리를 갖다가 붙잡고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어떤 환난 가운데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들고 계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원이 우리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그 어떠한 것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겁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기에서도 이제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뭐에게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뭐뭇을 위하여 또는 뭐뭇을 향하여 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한글에서는 뭐뭐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데 또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심으로 해서 이런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갖다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앞구절에서 보니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심으로 해서 온전히 자신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갖다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지혜, 행위, 공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 가운데 조금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 세세히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러한 영광이, 이 피조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거야. 아멘.